저희가 기독교 베이직, 우리가 첫 시간에는 첫 시간 2주에 걸쳐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 지난 시간은 세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세례에 대해서, 그 세례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강조한 게 있는데, 그 덕목이 두 글자로 섬김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얘기는 안 하시지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제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안에 거하라. 제가 지금 1년이 넘게, 1년이 뭡니까? 지금 재작년 12월부터 제가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가장 강조하는 초점이 뭐죠?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 오늘 또 역시 그 내용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은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이런 풀로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보통 설교라는 것은 제목이 있고 그 제목에 대한 주제에 따른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 이게 보통 설교의 툴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1년 이상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설교라는 툴을 제가 조금 쓰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 목사님은 뭐 자꾸 읽으라고 같이 그러냐, 왜 읽어야 되는지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읽어야 되냐?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읽게 하려고, 이렇게 공예배 때 같이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성경 읽게 하려고 제가 그런 의도로 같이 읽자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교인들은 후탁 성도래요. 후탁 성도. 혹시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가시잖아요. 옷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게 딱 덮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럼 식탁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 날, 다음 주일 아침에 먼지 그리고 탁, 그리고 가져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읽는다는 얘기,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제가 한 번이라도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같이 읽게 하자라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큐티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죠? 뭐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큐티 모르는 분 없으시죠? 큐티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관찰, 해석, 적용. 다시요. 관찰, 해석, 적용. 다시요. 관찰, 해석, 적용. 외우시면 돼요. 큐티가 뭐예요? 관찰, 해석, 적용. 뭘 관찰해요? 성경을 잘 관찰하고, 그 성경을, 읽은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걸 관찰, 해석, 적용. 그걸 큐티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모르던 가운데 매주 여러분들이 읽고 그 부분을 해석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적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 해석, 적용이 제 설교에서는 하나의 툴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많이 읽을 거예요. 제가 미리 깔고 가는 겁니다. 많이 읽을 거고, 서론, 본론, 결론, 그거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읽은 부분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들어보시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이 계속 훈련이 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관찰, 해석, 적용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늘 15장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고, 아니 나중에 펴시고 읽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지난번에 여기가 이렇게 해석했던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해석이 되는 그런 툴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 안에 거하라,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거의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이 말씀과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고, 오늘 이 15장의 본문 배경은 이런 내용이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음에 전쟁을 명하시죠. 너희가 싸워라. 누구랑 싸우라고요? 아말렉과 가서 싸워라. 아말렉. 우리 여호수아서 지금 수요일 날 강해를 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말렉이 누구냐? 영적으로 해석할 때 아말렉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 이전에, 세례받기 전에 옛사람의 그림자, 옛 모습.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옛 모습을 씻겨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우리가 느슨해지고 신앙적으로 나사가 풀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스물스물 올라온다고요. 영적인 어두움의 그림자, 옛 모습이 올라온다. 영적인 아말렉이다. 이런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했냐면 사울 왕에게 진멸하여 없애라.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거를 메모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해렘법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근동에서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근동 지역에서는 이 내용을 해렘법이라고 합니다. 해는 이제 어휘로, 여러분 네이버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해렘법의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고, 진멸하라는 명령 속에 진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가 목적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찾아보시고, 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진멸하라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 명령을 이제 사울 왕이 듣고 전쟁에 나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기고 돌아오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10절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 왕은 뭐 했다고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읽은 그 본문 말씀, 제가가 아니라 내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시요. 내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대요.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써 있거든요. 그 내용 한번 보여주시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상하죠? 번역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한국말로 표기하다 보니까 잘못된 건가? 분명히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이고 절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11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 내용을 후회로 번역하지 않고 한탄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면 한탄하노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다시요. 후회가 아니라 한탄하노니, 그러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탄한다. 조금 전까지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한탄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사무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건가?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아니야. 말 안 들어. 내 명령 안 들어.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는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12절 한번 보시죠.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그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울을 만나러 가기 전에 길도상에서 누구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근심하며 부르짖다가 기도하다가 날이 새서 이제 사울 왕을 직접 대면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길 도상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사울 왕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사울 왕 지금 저기 갈멜산, 우리 아는 그 갈멜산에 이르러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성경이 여러분 정확하게 뭘 우리에게 투영하고 뭘 우리에게 반영하냐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저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여실 없이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정확하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12절이 사울 왕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했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셨으면 하나님께 기념비가 올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져야 되는데 왕으로 세운 것도 자기가 정리에 승리한 것도 전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영광, 내 거, 내 교회, 내 자리.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은 여지없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도 처음에 왕으로 뽑히는 그 스토리를 보면 괜찮거든요. 믿음도 괜찮고 신앙도 괜찮던 사람이에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지없이 사울왕도 무너져 버렸어요.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말씀이 왜 거울입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 안에 아직도 그런 습성, 옛사람의 아말렉의 그 그림자가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씻겨내고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인간이라는 존재,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몇 번이 아니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믿는 존재라고 했습니까?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까?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지없이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랑만 받기에도 급하고 사랑만 해주기에도 급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항상 우리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문제 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것만큼 어려운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3절로 한번 보시죠. 결국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의 모습, 그거를 사무엘은 알았죠. 그리고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 왕의 입장에 보면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다고요? 행하였나이다. 근데 이미 사무엘은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음성을 들려서 왕이 명령을 듣지 않아. 길갈에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났더니 왕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러 갔다더라. 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구나 사울왕이. 여러분, 저는 이 13절 이 사울의 이 답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사울의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결과가 났죠. 승리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결과만 중요한가요? 그러면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가요? 능력 있는 목사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하고 큰 교회 만들면 능력 있는 목사인가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키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열매 당연히 중요하죠. 결과 이겨야죠. 승리해야죠. 성령 열매 맺어야죠. 그러나 과정이 잘못됐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이 세상 자체가 구조가 성공지상주의예요. 만능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쓰든지 사람을 동원하든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결과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맞닥뜨리고, 우리도 표면적으로 숫자, 크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울왕이 전쟁에서 이겼다고요? 명령을 준행했다고요? 과정은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과정을 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결과? 아니요. 하나님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과정을 얘기하시는 거지 결과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잘못됐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간증 아닌 간증처럼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그 과정을 거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씨름해야 될 부분이 뭘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게 정말 뭘까? 그것은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우리가 씨름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남들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야 너는 집에 돈이 없냐? 부모가 뭐 없냐?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일희일비하고 우리의 마음이 들락날락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원서를 38개를 넣어도 연락이 한 번도 안 오네요. 제가 능력이 없는 거겠죠. 박사학위가 없는 거겠죠. 저도 다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은 낙심되죠.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사람은 연약한 존재니까. 근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 근거와 원인과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리셔야 된다니까요. 계속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느냐,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 사울왕은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눈이 떠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구별력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당신이 다 모든 걸 이루었다고, 순종했다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이 소리는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 정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근데 그럼 이 소리는 뭐지? 15절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사울이 다시 이르는 거예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멸하긴 했는데 백성들이, 무리들이 지가 한 거예요? 백성들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정말 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왕 아닙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지적을 당하는 것 기분 나쁘죠. 왕으로서 네가 뭔데, 감히 네가 뭔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뜨끔하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안 뜨끔하세요? 저는 내가 목사 맞나? 막 머리를 몇 번 그적이고,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이게?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괜찮으시다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윗인 이유는 죄를 안 지어서, 믿음이 좋아서,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다윗도 여전히 우리랑 똑같이 죄를 짓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되고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 죄에 대해서 왕으로서 지적받았다고요. 아니, 오히려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이 배경적인 사로 얘기를 하면 사울은 왕이라고요? 하나의 부족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라한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12지파를 다 합쳤어요. 거기다가 주변 나라와 다 싸워서 이겨서 왕국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들어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지없이 그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봐주시던가요? 고발하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안 봐주시더라고요. 한 번 잘못한 건 성경에 보면 한 번 잘못이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뭐지? 어딜 감히 이런 말이, 이런 방구도 없어요. 다윗은 그 말을 듣지 마자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고개를 뒤로 하고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왕인데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나이다. 근데 오늘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어때요? 변명해요. 계속 변명.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백성 때문에, 무리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 그 자리는 책임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들통날까 봐, 내 신앙 들통날까 봐 포장하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근데 이것이 비단 사울 왕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모습이 사울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습이 남아있다면 어떡할까? 조금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리요 백성의 문제인가? 15장 9절을 한번 열어보시죠. 아니라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주어가 누구로 돼 있어요? 백성이에요? 사울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은 사울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들통난 거예요, 사무엘에게. 근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늘 핑계대고 늘.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 왕이시오, 당신이 어찌해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습니까? 탈취하기에만,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만 왜 급급하시나이까?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였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보시죠. 이 정도 했으면 사울 왕도 돌아올 법한데 사울의 반응 이렇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러분, 사울 왕이 내려놨어요? 아직도 핑계대고 있어요? 아직도예요. 여러분, 성경 너무 정말 신랄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사울 왕이 이 끈을 못 놓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우면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발하면 되는데 왜 체면이 있고, 그죠? 내가 왕인데 누가 나를, 그런 체면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계속 재촉하시죠. 2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그 약속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말씀이 22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시여, 똑똑히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마음은 없으면서 무슨 예배드린다 그러십니까?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책망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완전히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그리고 기도는 시키면 누르면 그냥 청산유수로 다다다다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아요? 금식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서 책망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단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럼 형식은 중요하지 않는 건가요? 형식은 안 중요한가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넘어져요. 실수해요. 어떤 틀, 형식, 왁구란 표현 써도 되나요? 여기에 담지 않으면 이걸 담아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형식 필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형식이, 이 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고, 야, 저 사람 그릇 좋다더라. 그건 그릇이 좋은 거지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형식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형식이기 때문에 자꾸 형식만 추구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는 항상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형식이 필요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왕의 사울 왕이여,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없잖아, 명령 없잖아. 그걸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3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시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그럼 여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치고 들어오냐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에 늘 농락당하고 그 유혹을 헤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안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덜 흔들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흔들렸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지. 아이고, 제 이름이 기호잖아요. 기호야, 너 그거 아니라니까, 거기 아니라니까, 그 말 하지 말라니까. 누군가가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거기 가지 말라니까, 먹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때리는 거죠. 그 명령에 주여 순종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고 또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과연 뭘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3장 11절. 그러면 이 사울 왕의 신앙과 가치관과 마음을 송두리째 붙들고 있는 게 뭘까?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이 이 사울 왕을 붙들고 있는 걸까? 13장 11절을 한번 열어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15장 앞에 13장에 보면 블레셋하고 전투할 때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원래 사울이 이제 전쟁을 블레셋하고 전쟁, 이거 15장은 아말렉이지만 13장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앞에 블레셋 병사들은 다 짐치고 있고 백성들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예배 못 드리고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울이 부랴부랴 뭐예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죠.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와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왕이시여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때도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가치관과 눈에 보이는 그 마음과 시선은 온통 누구에게 있냐면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냐면 늘 눈치 보는 인생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아주 그냥 눈치 보는데 일가견이 있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말하면 떠날 텐데 이거 얘기하면 다음 주에 예배 안 드리러 올 텐데 이런 걱정 제가 할까 안 할까요? 한 2주간 설교 세게 했는데 다음 주에 그분 안 오시면 안 되는데 걱정할까 안 할까요? 제가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트리플 A형이라 무던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건가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왕은 이렇게 눈치만 보다가 결국 어떤 인생을 고하는가? 14장 52절. 결국 사울왕에 대한 결론이 이런 결론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람만 의지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만 의지해요. 사람만의 눈치만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세웠으니까, 저분들이 나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물론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대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들의 눈치를 본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자가 비전이 없고 방향이 없고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사람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 종말을 구하는 사울왕의 인생을 우리는 눈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새롭게 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목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임스 스미스라는 영성가가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저는 이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습관, 예배를 드리는 습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이것이 결국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 책에서 한 토막 구절을 제가 인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무엇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그 갈망이 그 사람의 에너지가 된다. 그 사람의 갈망이 그 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뭘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서두에 몇 번 이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내 지금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 유튜브 알고리즘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우리가 유튜브를 딱 켰는데, 그 유튜브를 딱 틀면 내 계정으로 딱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알고리즘으로.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이 뜨시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거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도 계정도 모를 뿐더러 제 계정은 제가 알잖아요. 아침에 제가 제 계정을 열었죠. 그리고 스샷을 찍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 위에 있는 건 여자는 광고예요. 광고. 은간우 실시는 뭔지 모르는 이 알고리즘이 뭐예요? 제가 관심 있는 내용을 즐겨보는 게 가장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제가 했던 설교, 다행히 이제 교회에 대한 건 얘기 많이 나오고, 제가 요즘 영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영어도 있고,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많이 보고, 노트북 저거 왜 있지? 기계 좋아하니까 기계에 대한 유튜브도 많이 보니까 저런 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치워주세요. 빨리 치워주세요. 습관이 영성이다. 우리가 늘 대하는 게 뭘까? 저는 유튜브를 보지 마라, SNS 하지 마라, 이거 스마트폰에 중독됐으니까 하지 마라. 아니요. 없앨 수가 없어요. 이제는 텔레비전, 저는 어렸을 때 텔레비전 보면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옛날에 문 여는 그 TV가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꼭 만화가 언제 하냐면 주일날 아침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거의 주일 예배를 안 나오기 때문에 TV 만화 보면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그런 얘기를 막 많이 들었던 그런 시대인데,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거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용해야죠. 활용해야죠. 이 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내 개인적인 자기 발전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오늘 말씀의 총 결론이고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워요. 왜 두렵냐? 첫 번째, 모세가 죽었어요. 능력의 사람, 능력의 지도자, 영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예요? 그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을 잘 듣는 백성이에요? 안 듣는 백성이에요? 3번이죠. 징글밖에 안 듣는 백성. 왜? 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 던지려고 하고 지도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 이렇게 말도 지지 안 듣지, 모세 죽었지, 자기가 지도자지,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노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군대 장관 보내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주신 게 아니야.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 안에 거하라. 네가 붙들어야 될 것은 전쟁의 승리의 방법도 아니요, 요단강을 건너는 뗏목 만드는 방법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서 9절이 말씀 뭔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 있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붙들리길 원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한 주도 말씀에 붙들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